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이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 맘에 떠올리면 가슴이 뛰어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정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맘에 떠올리면 기쁨이 넘쳐 오늘도 주님 만나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이것이 주님을 향하는 내 진짜 사랑 내가 주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 함께 외쳐봐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해요 온 맘 다해 주님을 기뻐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요 2020년 11월 29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긴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긴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긴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김공일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 친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닫혀진 마음들이 열려지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오강훈 목사님께서 참된 이웃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면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럼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지옥 가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한자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거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거나 다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율법을 요약하면 오늘 읽은 27절 말씀이에요.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 교사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교사예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행하면서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사가 칭찬을 받으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쓰러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길가를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줘야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일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이었고 많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나를 조롱하고 괴롭히던 민족이 쓰러져 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이 고소해 하면서 지나칠 수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들쳐 업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잘 보살펴 달라고 하면서 돈까지 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일을 마친 후에 다시 들려서 돈을 더 드리겠소.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참된 이웃일까요? 참된 이웃이죠. 평소 내게 잘해준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시간과 내 돈까지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된 거예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아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비싼 돈을 내면서 사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돈을 내고 열심히 운동을 해요.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여행을 가면 좋은 호텔이나 펜션을 잡아서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하죠. 그런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좋은 병원에 가듯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여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게 필요 없는 것, 안 쓰는 것을 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에요. 나도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양보하고 나눠주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위기에 빠졌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해요. 평소에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다친 것을 보면 아이고 소해 쟤는 저렇게 다쳐도 싸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평소에 나를 많이 괴롭혀서 내가 싫어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행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갖고 살면 결국 내가 손해예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내 마음만 다치고 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게 못되게 구는 친구도 용서해주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 복수심과 마음으로부터 내가 해방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끝으로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대신 다른 목사님이 오시니까 여러분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선생님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들이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만 또 다른 목사님 오시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남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송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